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길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와는 달리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과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소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수직적인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이 감당해 내신 십자가의 의미와 그 희생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수직의 모양은 바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땅 아래 살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수평의 모양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 찬양, 전도, 또 봉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살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성소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커튼과 같은 것인데, 성소의 휘장의 높이는 약 55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보통은 45.6cm라 그래요. 이 55규빗이라 그러면 약 30m 가깝습니다. 그리고 폭은,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16규빗이라 그랬어요. 약 10m, 9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벨론제 고급 린넨의 직물에 갖가지 색을 입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름답게 여러 모양의 술을 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의 의미는 뭐냐? 이 성소의 휘장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함과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구별된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또는 안식일과 제사 때마다 들어갔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주 복잡한 옷을 다 입고 치장을 다 하고 방울까지 달고,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이 담으로 막아져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수직으로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 휘장은 얼마나 질긴지요.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두텁고 견고한 휘장인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두텁고 해결하지 못할 모든 죄가 초월적인 십자가의 능력에 의하여 제거됐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산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져 나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그 몸이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화목관계를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었고 단번에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화목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백성의 관계를, 양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과 십자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물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은 빗나가다, 관역을 못 맞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수직적인 이 모양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목적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까지 제거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했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불평할 만하더라고요. 왜? 뜨겁죠. 먹을 것도 없죠. 그 사막길, 광야길, 그 울퉁불퉁한 그 길도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만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만
죄사함이 있고 그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은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만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똑똑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놈의 십자가가, 저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려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고통이 사라진단 말이냐. 믿을 수가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냐.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디나미스인데 십자가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걸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옷에도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좋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실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표식이었다는 거.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인데 무슨 저주의 표시인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고 바라본다고 그러냐?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 저주받는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표식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과 화평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수평선은 인간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 화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길,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많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속에 살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뿐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도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불신앙, 나의 의심, 나의 혈기, 원망, 불평, 미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영도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심령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휘장을 찢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